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수홍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2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옷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불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후렴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2년 11월 달로 우리 교회는 회계연도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2023년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 총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여성교회 총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되돌려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것,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시애틀 동양 선교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곳을 통하여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변이 그리스도 예수로 믿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며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갔던 것처럼 동양 선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눈을 들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동일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합시다. 시편 108편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장현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08편. 오늘의 말씀 시편 10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떼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신 향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되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새 힘을 나누며 숲과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애지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을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익명으로 주일원금 드리셨고 신현엽 집사님, 양명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장준우 집사님, 장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원금 드리셨고 황정숙 집사님 주일원금, 서중승 권사님 주일원금, 그리고 최부자 권사님께서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보는데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숨쉬며 우리가 먹고 입고 말하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고 또 목숨을 잃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며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많은 눈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본당에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함께 임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사 그 예배가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이 참 많이 내리죠.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신 만큼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끔 저도 보시지만 밖에 내리는 눈도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자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거가 D가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LA 동양 선교교회를 사임하시고 뉴저지에 있는 초대교회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부임을 하자마자 몇 주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떠한 트집이냐면은 그 설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째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을 또다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기 설교를 한 거를 다시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확하게 그 설교가 언제 했던 설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는 조심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디서 한번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불행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시편 57편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은 57편 내용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은 60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7편과 60편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요 시편 108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의 철자 하나 틀림없이 57편과 60편이 이렇게 인용이 돼서 108편을 이루고 있는데, 참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57편과 60편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왕 아기스에게 발각이 돼서 아굴람 굴로 도망와서 그 안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60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급한 심령에 다급한 마음에 지어진 내용이 시편 60편이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57편이나 60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탄식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다윗이 곤고한 가운데 지어진 그러한 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108편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찬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탄식이 갑자기 변화해서 찬양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배경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은 그러한 배경이었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편 1절을 이렇게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의 날갯깃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어디에 피하냐면은 굴 속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날갯깃 아래에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청년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직까지 혼인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오빠를 의지하면서 살아간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이 세상을 하직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가정에 무서운 재난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나면 참 안타까움을 우리들이 많이 가집니다. 거기다가 나사로는 또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믿음 좋죠.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는, 하나님이 원망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가를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비단 성경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크나큰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무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덤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무덤에 갇혀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 땅만 있었고 유대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깔려 있는 게 이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덤 속에 이렇게 갇혀 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일어났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무덤과 같은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가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어쩌면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죠. 관습들도 다 다르죠. 또 언어도 다르죠.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마땅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이 참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런 상황 속에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뎌냈냐 하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지혜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서는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도저히 사람이 할래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아마 다윗도 그런 경우였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절망과 좌절을 무엇으로 바꿨었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7편과 60편이 탄식시지만 108편에서는 찬양시로 바뀌는 것이, 그러한 어렵고 힘든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래서 108편이 찬양시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참 이 다윗과 같은 상황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낙심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다윗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들 앞에 또 좌절하고 쓰러지고 또 그 문제들 앞에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늘 반복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면 그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던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면 그 기도한 만큼 우리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부딪히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여전히 담대해지지 않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기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그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자 그는 주님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까지 나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죽이겠다고 3,000명의 정규군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겨우 피한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에 있는 동굴 속에 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굴 속에 숨으니까 그것이 정말 낭만적이고 또 비도 피할 수 있고 추위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들이 생각이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굴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들짐승들의 어떠한 거처였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목축업을 했으니까 지나가던 목동들이 용변이 필요할 때는 그런 굴 속에 피해서 그런 굴 속에서 용변을 보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굴이 아닌 겁니다. 짐승의 배설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그러한 곳이 굴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속에 피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한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미움을 사서 피해 다니는데 자그마치 장장 10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올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한번 다윗에게 붙들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너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그때 찬양을 했느냐? 나는 안 되던데 어떻게 당신은 됐느냐? 정말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리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의 삶을 들여다봐도 정말 우리는 안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참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기도가 뭐냐면은 내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들이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묻는 겁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빨리 이 피난 생활이 이 고난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이 부어줬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분이 받은 은혜가 아마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전이라고 해도 그 비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까지 오면 그 비전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힘든 일이 오면 바로 사라지는데 장장 다윗은 10년 동안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다윗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리라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정했다라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각오는 그전에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라는 이 뉘앙스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언제 사울이 나를 죽일까 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도망만 다니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달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이제는 확고하게 정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때때로 늦어지지 또 기도의 응답도 없지 그러면 우리들은 좌절하는 겁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좌절, 그 힘듦,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함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두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을 정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현실, 어떠한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보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내리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어떻습니까?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다윗도 그 결단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지는 않은 겁니다. 여전히 굴 속에 있고 여전히 현실은 동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을 이 현실 속에다 가두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작정하고 확정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그 속에서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그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드는 그 현실 속에서 입에서 아니면 속에서 찬양이 울려 나오면 그 상황은 끝이다 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찬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그러한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 아니면 내 마음에 확신이 온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다라는 이 여러 가지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60편에 와서 어떤 현실에 부딪히게 되냐면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60편에 또 다른 그러한 현실 앞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60편에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서 기도를 하는데, 60편에 있는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추적을 다 피하고 광야 생활을 다 끝낸 다음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쳐오냐면은 다른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략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이 장장 2년 동안이나 끌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고대 지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됐냐면은 동쪽으로는 모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이 땅이 옛날에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옛날에 아수르, 지금은 뭐 레바논도 있고 그 위에 아시리아, 시리아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 아수르가 북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시틀과 같이 그렇게 길쭉한 그런 상황인데,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모든 군대를
어디로 방어를 했냐면은 북쪽으로 다 몰아서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쪽에 있는 암논 족속들이 드디어 에돔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다 남쪽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모든 군대는 지금 다 북쪽으로 쏠려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쪽에서 한 군대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고 쳐들어오니까 왕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낸 사람이 요압 장군을 남쪽으로 보내서 방어를 하게 하죠. 이 전쟁이 장장 2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다윗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위기 상황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전쟁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으로 택하셨으면서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아마 성경에는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은 다윗에게 이런 위기 상황이 쳐들어온 것은 다윗이 이제 기도할 그러한 여러 조건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 끝나니까 이제 궁전에서 평안한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이후로도 나타나게 되지만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장수를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어떠한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케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이러한 전쟁을, 이 에돔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우리가 매 순간 하나 기도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현실 앞에 부딪히면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잠깐 뒤를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잘도 응답하시더니 왜 지금은 침묵하시나,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부닥치면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다윗이 예상치 못한 그러한 패배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위기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소에서 권위를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다윗에게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들은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 좌절하게 되고 기쁜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너무나도 감정이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데 다윗은 전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기뻐하리라.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왜 기뻐하냐면은 다윗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현실 앞에서 그 벽에 부딪혀서 그 무덤가에 앉아서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울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뛰어논다, 즐거워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뛰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아서 꽁충꽁충 뛰면서 하는, 뛰노는 그러한 표현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얼마나 피곤하실까. 또 때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 별걸 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 사람이 때로는 엉뚱하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참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도까지 다 부탁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나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을 보시면 이러한 모든 힘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할 때에 다윗은 수금아 깨라, 비파야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 라고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벽은 어둠을 물리치고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내가 갇혀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날의 첫 시간을 출발하겠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하도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봐라, 다윗을 봐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했지 않느냐, 새벽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새벽 여러분들이 깨우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영혼은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이제는 어둠이 다 물리치고 내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어둠이 사라집니다. 무덤에 있었던 슬픔은 다 사라집니다. 좌절은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찬양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절과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찬송가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들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지만 들었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윗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윗의 주변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의 주변을 살펴보면은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 또 빚진 자, 원통한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한 맺힌 자들이 다윗에게 다 물렸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 맺힌 사람들이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심령으로 이 어둠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불량한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요, 듣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안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들을 거고요, 멀리 있는 자녀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소리 그냥 한 맺힌 그러한 찬송이라도 흘려버려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지? 이런 속에서 저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400명이 지금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 400명들이 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 다윗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그 앞에 있는 무덤이라는 크나큰 담을 허물어버리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들 다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확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을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으니까 여성교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홈리스 사역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손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이 와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에 오지를 못하셨는데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눈길에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아마 낮 시간이기 때문에 눈이 큰 도로는 이렇게 다 녹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에도 조심하시지만 독감이 굉장히 요즘 심각합니다. 약이 모자란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심각한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시고 좌절을 용기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푸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